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스스럼 없이 저하고 같이 대화하고 옆에 앉는 분들, 남자분들은 그러지만은 여자분들은요, 지 옆에 오려고 하지 잘 안 해요. 왔다가도 그냥 후닥닥 도망도 가고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저도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된 우리는 감히 쓸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옳게 산다 하더라도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그렇게 은혜 중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되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을 살아서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두운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요, 남도 해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속에 아주 그런 게 도사리고 있다고요. 혼자는 거짓말 하는 것처럼 큰 소리 쳐도요, 그러고선 혼자 다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휘장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고요, 또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다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을 쫙 찢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휘장을 들어갈 건가 못 들어가 고민할 게 아니라, 거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쑥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길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로막혔고 그 위임받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길이고, 우리는 감히 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근데 언제도 우리는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길인데, 그 새로운 무슨 길이라고 해서 20절에 보면은요, 살 길이다. 그게 우리 살 길이요, 우리 구원의 길이요. 그 길만이 살아있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 잃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게 살 길이요, 살 길. 그리고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됐죠. 근데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에 찢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찢기셔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 고맙고 감사한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진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된 거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 잊어버리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저를 보면 말입니다, 아들인지는 못 알아봐요. 아들인지 못 알아보고 갑자기 내가 나타나면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내가 아들이지 뭘 아버지. 내가 아들이 무슨 아버지요.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우리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도 어머니한테 물어서 예수님은 안 잊죠. 그러면 그럼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만은 잊지 마셔야 돼. 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요구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희생하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집은 그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마움을 알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한테 잘한다 칭찬받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그 예를 그 밑에 주셨어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림 받아서 우리 마음도 씻음 받았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뭐 했다? 벗어났다 이거예요. 겉은 그래도 그 은사에도 속은 시꺼먼 것들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임 받아서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꼭 깨끗한 물로 목욕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하여금 참보와 마음과 온전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셨죠? 이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도 주님 제가 참 마음으로 나갑니다. 온전한 믿음, 조금도 흔들리고 의심하거나 말입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고 말해요. 그거 믿는 척하고 거짓으로 믿는 게 아니고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말. 그게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어떻다? 미쁘시다. 이 약속은 우리를 사랑해서 꼭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줄로 믿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셔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이 믿는 도리 말이에요. 이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요. 어떤 때는 열심내서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봤더니요,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 와서 말썽 부리고 내가 보기에는 사기꾼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도망쳐가서 저기 전민동에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사기치려고 새벽기도 시작해서 5시간씩 기도한대. 별꼴을 다 봤어.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말이에요. 이 소망의 도리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그리고는 24절에 서로 뭐라? 돌아보라.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돌아봐 줘야 돼. 돌아봐 주고 또 사랑과 선행을 뭐한다? 격려한다. 정말 사랑으로 하고 선한 것을 격려해야 돼. 격려해.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수도. 절대 모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조금씩 모이기를 뭐한다? 피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횟수를 줄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본인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해도 이래서 난 못 드린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세상에 뭐고 사람이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 그게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지 내가 죽으면 뭐가 어쨌다 저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으러 기도하는지 누구 어떻게 이유가 어째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요. 그건 핑계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물어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정말 못쓸 짓 했죠. 가룟 유다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요 그 무덤가에 가면 죽은 이유들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된다고요. 옛말에 처녀가 임신하고는 뭐라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처럼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에 성공하는 길에 이유가 있을 수가 없지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어. 이유가 있더라도 이겨야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 함께 죽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한 믿음을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승리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 하룻밤 자고 나면 더 가까이 온 거지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올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 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살아생전에 잘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후손 때 예수님 오실는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는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 하나님 심판대가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 후손 때 예수님 오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섣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았다 이거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말입니다. 죽으면 편안할까요? 죽으면 안 좋을까요? 편안해요. 우리가 믿고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을 편안하겠죠. 근데 천국에 소망 없이도 죽으면 이 세상 고난이 끝인 줄 알 수가 있어요. 큰일 나는 일이요. 정말 그렇게 죽으면 정말 고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이거 은혜를 받고 죄를 범하면 속죄의 제사가 없어서 오히려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보십시다. 이 베드로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했어. 확실히 죄 졌어. 근데 그 사람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도 죄 졌지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돌아오고 누구는 안 돌아와. 우리가 구약에 가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사울왕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 다윗도 우리아의 집 통해서 우리 아내 우리아 죽이고 죄 졌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 차이가 뭘까 이게? 사울은 가만히 보면 다윗같이 그 무시무시한 죄 안 졌어요. 사울은 지지한 죄를 지었는데 그는 못 돌아왔어. 근데 다윗은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도 돌아왔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정말 염치가 없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집 가족에서 주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주님을 보고는 울었다고만 기록이 됐는데,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뻔뻔스럽게 아무스럽게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그 과정에 청산이 된 거지. 청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이 회개에 와서 내가 이거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한다는 게 복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되는 경우는 가룟 유다나 사울왕을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워낙 우리가 그렇다고 보지만 사울을 생각하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돌아왔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두 갈래 길이 있구나, 두 갈래 길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아가지고 돌아온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씻음 받아가지고 오늘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